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은 건강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테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은 가게가 좀 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테고, 지금처럼 이 불경기가 심한 그런 개인 사업장들은 경기가 좀 더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기대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기대입니다. 지난 화수목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목장기도를 다녀왔는데요. 이 목장기도에 이번에 갔더니요, 경품을 내놨는데 캐스퍼 전기차 2대와 동남아 여행권 100만 원짜리 5장과 제주도 여행권 50만 원짜리 19장을 경품으로 내놨어요. 이 경품 때문인지 지금까지 62회 해마다 목장기도를 62년 동안 이것을 해온 거예요. 폐 예배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같이 갔던 목사님도 그러네요. 이 캐스퍼 타서 우리 사모 줘야 되겠다. 사모 줘. 저도 기대를 했어요. 찬민이가 9월달부터 이제 세종으로 출근한다고 하길래, 이게 캐스퍼가 되면 찬민이, 출퇴근할 때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처음에 캐스퍼를 한 대를 뽑고, 동남아 여행권 5장, 제주도 여행권 19장, 마지막에 또 캐스퍼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께 당첨되면은 그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온 번호에다 자기 당첨 핸드폰을 딱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됐다는 걸 확인해서 그게 진행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모님은 자기가 될 걸 확신하고 번호를 다 찍어놨어. 그래 그냥 엔터만 누르면 되지. 그런데요, 꽝입니다. 저희 노예에서 가신 분들 한 분도 안 됐어요. 이처럼 기다라는 것은요, 늘 기쁨과 실망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할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의 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 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살 것이요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살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요,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그 약속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린 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아 누린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들였던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뿐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1세대의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간 기업으로 받아 누린 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계수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계수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계수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은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아서 성막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은 사람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엘르에셀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엘르에셀이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엘르에셀과 각 지파의 두령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그 땅들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할 때는 이것은 계수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계수함을 받은 사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요,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계수함을 받았던 자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종부리 씨 부릴 때는 언제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만 보고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종부리듯 하시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먹고도 마시죠. 그 갈증을 다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신광야 물이 바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이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낸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난날 이 경험은 또 그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지난날 내가 경험을 살려서 또 그 일을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지난날 경험을 의지해서 반석을 또다시 쳐서 물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내 지난날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울까요? 그래,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웠더니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어요. 블레셋이 다시금 전열을 다듬고 다시금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니까 나가서 싸우면 되겠죠.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이제는 대항하지 말고 매복했다가 그들이 오는 소리가 있으면 기습을 하라. 이처럼 모세도 똑같은 그 일을 당했을 때 문제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이 또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때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은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무리바에서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이 지난날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는 똑같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요, 모세가 불순종하여 반석을 2번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요, 자비로우시고 인자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생명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물을 내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돌보시고자 그들의 물을 주셨고요. 또 다른 이유는 모세에게 더 무거운 책임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훈과 책임입니다.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그에게 교훈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물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여호와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하와가 이 뱀이 와서 그를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이 뱀에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그것을 어떻게 그 말씀을 가감합니까?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말은 먹지도 말고로 강화시키고요.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을 강화시켜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을 죽을까 하노라고 약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내 생각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고요.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넣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지금 잠시 쉬었다가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잠시 쉬었다 가죠. 아니라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죠. 여러분, 규례는 뭐고 법도는 뭡니까?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신앙적인 규범이나 의식을 말한다면, 법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갈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출애굽의 1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서 왔을 때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볼의 제사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볼을 섬기는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노를 발하셔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행하셔요? 연병을 발하자 그것이 24,000명이 막 죽어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칩니까? 엘라셀의 아들이었던 비나스가 음행 중이었던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들이 텐트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할 때 현장에서 창으로 찔러서 현장에서 그 두 남녀를 죽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멈추시게 하죠. 여러분, 모세와 출애굽한 1세대들 모압 평지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 원인적이라면 실제적인 것은 그들의 내면은 내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바알볼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믿고 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의 중과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약속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중과도 묻지 아니하시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준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 비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기 전에 아방에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로써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빗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바다 쪽에 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환이 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갈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막 비가 몰려오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에 12동의 물을 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이 불과 한두 시간 전입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거 우리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당당하게 왕이여,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꽝입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요,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겠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불과 한두 시간 전에 그 불로서 하늘에서 내려서 그 번제단을 태우는 그런 모습 속에 막 들떠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비를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왕에게 땅똥 소리쳤는데 비가 올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든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을 내는 장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우물을 파도 물을 얻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땅을 파면 100% 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한 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비결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굉장히 이건 너무나도 평범한 답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느 정도 파다 여기 물 없는가벼? 하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또 거기도 파다 여기도 안 나오고 물이 여기도 없는가벼?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찔떡찔떡 하다 보니까 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을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바다 쪽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엘리야의 사환이라면 또다시 가서 바다 쪽을 보고 오라고 할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 보면요, 올라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헛수고만 했는데 7번째 또 가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장로님 어떻겠어요? 가봤자 뻔한데 지금도 하늘로 보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는데 가봤자 뻔한데 또 가서 보려니까 이 입은 다 빠른 남아서 안 갈 수는 없고 투덜투덜대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때 이 사환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7번 기도니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 절망감에 엘리야에 가서 스승이요, 저 바다 끝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이 사환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 끝에서 올라온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방이가 왕이여 큰 비가 오니 속히 길에 막히지 않도록 환구하라는 왕궁으로 들어가라는. 그런데요,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점점점 하늘을 덮보더니 새까맣게 덮는가 싶더니 비가 뚜두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행하는 자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현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자만이, 준행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기대하며 준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어요. 불가능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1세대들은 모두 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불가능이라는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놓은 이 불가능이라는 올무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같은 안악자손을 보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불가능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준행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에 그건 우연한 일이야. 어쩌다 힘든 일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